벨릭스의 후임으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은 당시 유대 지역의 왕인 아그리빠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역시 그의 가장 긴박한 문제로 유대 지도자들이 고발한 바울의 일로 마음을 쓰고 있었던 것처럼 그 문제를 거론하고 나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이 베스도 역시 바울에게 받은 인상의 대표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실이 그의 마음 중심에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우리가 베스도에게 바울이 했던 말씀에는 이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도는 바울로 들은 것의 가장 중심적인 것이 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사신 거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바울이 그 자리에 없는, 바울이 배석하지 않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베스도와 그리고 아그리빠, 버니게 남매만이 대화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베스도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데서 바울의 가르침의 가장 강한 부분이 역시 주님의 구속 사역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더욱 실감나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은 대상이 누구였던지 들은 사람들에게 가장 강하게 심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곧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여러분 각자 또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나를 만나고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는 말이 무엇일까? 나를 만나고 나서 사람들이 나로부터 가장 인상 깊게 가지고 남아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각자가 여기에 답변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참 첫인상이 좋았다. 또는 꽉 막힌 사람이다. 고집불통이었다. 뭐 이런 평가가 있겠죠. 그러나 바울의 위대한 점은 베스도에게 남아있는 것처럼 예수라 하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는 증거가 가장 생생하게 베스도의 내리에 바울 하면 이것이 떠올랐다는 거죠. 여러분들 각자도 사람들이 만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이다 하는 그런 여운이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에게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두 인물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아그리빠라고 하는 유대 왕하고 버니게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아그리빠는 옛날에 헤롯 대왕의 아들인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어렸을 때에 로마의 글라디우스 황실에서 성장한, 전체적인 이름을 말하면 마르쿠스 줄리우스 아그리빠 2세입니다. 이 사람은 AD 27년에서 100년까지 산 사람이죠. 그의 부친처럼 대단히 친로마 성향이 강한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역사가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AD 44년 그의 부친 아그리빠 1세가 죽었을 때 그의 나이가 겨우 17살이었기 때문에 아직 아버지의 영토를 다스릴 준비가 되었질 않았습니다. 따라서 유대 땅은 로마 행정관들에 의해서 다스려졌습니다. 그 후 23살이 되었을 때 글라우디우스 황제는 그에게 갈기스의 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때부터 그는 유대의 왕으로 올라섰고 그 후 글라우디우스 황제는 그에게 빌립의 관할 지역이었던 아빌라 또는 트라코니티스, 아크라라는 지역 등등을 이 사람의 수하에 맡깁니다. 그 후에도 이 아그리빠의 통치 영역은 다음 황제인 네로에 의해서 갈릴리, 타리케아 또는 티베리아 이런 등지까지 그의 정치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아그리빠는 그의 아버지처럼 로마 정부에 대단히 우호적이어서 로마 정부에 반항하는 유대인들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는데 자기의 어떤 힘을 다 쏟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66년에서 AD입니다. 66년에서 70년에 걸쳐 있었던 전쟁 기간에는 더욱 철저히 로마에 충성한 대가로 전쟁이 끝난 후에는 더 많은 통치 영역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그리빠 왕은 로마와 가까운 관계 속에서 큰 혜택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총독이 부임할 때마다 그런 총독을 예방해서 인사를 표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런 예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왔던 버니게라고 하는 여자는 지금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입니다. 아그리빠 2세의 한 살 아래 여동생이죠. 이전 총독인 벨릭스의 아내였던 드루실라의 언니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24장 24절에서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인을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얽히고 얽힌 관계에 있죠. 그녀는 일찍이 철학자 필로의 조카인 마르쿠스와 약혼한 적이 있었지만 역시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삼촌인 헤롯과 결혼을 했지만 AD 48년에 남편이 죽자 오빠인 아그리빠 2세의 집에 살았고 그래서 오빠와 함께 베스도의 취임을 축하하러 온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그 후에도 길리기아 왕 폴레몬과 두 번째 결혼을 했지만은 곧 이혼하고 다시 오빠에게 돌아왔습니다. 로마의 왕가라든가 또는 총독이라든가 또 지배국의 왕들이 그렇습니다만은 대단히 이 관계가 복잡한 것을 보는데 오빠에게 돌아온 이후에 이들 사이에 근친상간의 불륜이 저질러졌다는 소문이 또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70년 이후에는 로마 황제 베스파시안의 아들인 티투스와 역시 연분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입방아를 찢는 것이 싫어서 결국 헤어지고만 인생이 그렇게 순탄치 못한 그런 여인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베스도를 방문한 아그리빠와 버니게 남매에게 바울의 증거와 모습을 전하는 데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인상은 예수라 하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고 하는 것, 이것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고백한 것이 사실임을 여기서조차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참 지식이 많다거나 또는 철학적이라거나 감정적이라기 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재판하고 만나본 베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구속, 즉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것이 머리에 박혀 있을 정도로 복음에 민감한 그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 말씀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통치는 대개 두 가지 관리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바로 오늘 아그리빠 같은 분봉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로마의 행정관인 총독을 통해서 이 식민지를 관할하는 겁니다. 이러한 양면의 통치 방법은 보다 견고한 권력 의지를 발휘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은 이 당시에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반세기를 넘기는 동안 이 유대 지역의 왕으로 군림을 하는 상당히 오래 왕위에 올라앉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벨릭스 후임으로 온 베스도는 우리가 보는 대로 바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소위 말하는 햇병아리고요. 특히 본문의 아그리빠 2세는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성전의 후견인 자격, 유대 성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또 대제사장의 임명권과 파멸권, 그리고 성전 창고와 제사장 예복을 관리하는 권한을 부여해 주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 대단히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거의 종교적인 영역에서 이 사람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는 일이 없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로마를 등에 업고
행사해 오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이 아그리빠 2세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새로 부임한 베스도에게 와서 여러 날 동안을 무엇을 했는지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여러 날 지난 후에 비로소 베스도는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기에 이릅니다. 자신의 전임이었던 벨릭스가 완결하지 못한 사건이면서 자신이 부임한 후 가장 먼저 유대인들로부터 판결을 요구받은 사건이지만 여전히 베스도도 쉽지 않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벨릭스와 베스도의 차이가 있다면 전임이었던 벨릭스는 이 뜨거운 감자 같은 사건을 2년 동안이나 끌다가 유대 사회에서 결국 자신의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베스도는 부임하자마자 이 일을 신속히 진행하려는 것을 우리가 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한 가지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15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라는 내용인데요. 여기 정죄하기 위해서 청했다 그랬는데 정죄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하니까 본래는 물론 옳은, 공의라는 뜻을 가진 디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확대 해석이 되고 어떤 의미로까지 와지냐면 심판, 처벌, 복수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여기 청했다고 하는 말은 엠판이죠. 그런 말인데 발표하다, 선언하다, 공표하다 그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재판도 시작하기 전에 바울이 처벌받아야 할 죄인임을 선언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베스도에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는 거지요. 물론 오늘의 아그리빠에게 보고하는 내용에서는 자신의 야심을 숨긴 채로이지만 그도 역시 로마의 법을 전혀 무시하고 이 일을 처리했다가 나중에 어떤 변고를 당할까 하는 심중에서 고민스러운 이 문제를 아그리빠 왕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의 요구에 자신은 무릎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16절에 그렇게 했지만 황제 가이사의 법정에 세울 분명한 제목을 찾지 못한 입장에서 상소를 했기 때문에 그냥 로마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바울은 지금 상소를 해놨는데 정작 가이사에게 상소거리로 보낼 죄를 아직 찾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나 법정에서 이렇게 바울처럼 깨끗한 흠없는 빛의 자녀로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그랬고요. 16절에 연이어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기독께서 그러셨고 오늘 바울이 그런 것처럼 애매하게 비방을 받는 한이 있어도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소하는 마귀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는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은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앞에서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계속 그 장면을 회고하고 또 그 사건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 보게 되는데 복음 때문에 재판을 받고 구류되어 있는 바울을 역시 여기서 우리가 봅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있는 대로 보고하는데 물론 자신의 입장에서 조금은 달리 전달하는 것도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속히 이 일을 해결해 보려 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유대 지도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에 내려가 이튿날 재판을 속게 한 것은 이미 우리가 6절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베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적어도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도급 인사들이 죽여야 한다고 동족을 고발하는 데서 아마 베스도는 종교적이거나 아니면 민족적이거나 혹은 로마 당국에 대한 큰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와서 원고와 피고의 고소와 변론을 다 들은 총독은 이 문제가 자신들의 종교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신이 더 난감하게 된 일은 죽일 죄는 고사하고 아무 죄도 없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죄가 없는 신앙적인 차이인 것 같은 문제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까지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금 그냥 방치하지도 못하고 앞으로 끌고 나가기도 못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스도가 이 일을 아그리빠에게 내어놓는 것은 사실 자신의 난감한 입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고발 문제의 핵심은 베스도가 말하기를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이 문제뿐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희생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이 이방 총독은 참으로 귀중한 믿음의 핵심 원리를 모르는 데서 이 문제는 역시 자신이나 로마 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이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총독의 자리에 연연하거나 또는 로마의 관리직을 연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을 것인데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지요. 우리는 앞에 간략하게 기록된 가이사랴의 재판 광경에서 사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내용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1절에서 우리가 11절까지의 내용을 읽었잖아요. 그러나 베스도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여달라고 고발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베스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에 관해서는 바리새인들도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큼은 이 바리새인들은 물론이고 유대교 지도자들조차도 모두가 자신의 사활을 걸고 반대하고 나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만은 막아야 된다고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잡지 못한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베스도가 자기들의 종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좀 비아냥거리는 말투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라는 데이시다이모니아라고 하는 말은 종교라는 뜻도 되지만 미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이 사람은 지금 미신을 믿는 것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바울이 직접 아덴에서 했던 말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하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여기 쓰여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미신성을 얘기하는 그런 사뭇 좀 비아냥거리는 왜?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미신과 또는 예수라 하는 식의 말투를 지금 베스도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총독인 베스도가 바울의 재판받는 이유를 예수라 하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 하는 것 때문이라고 인식한 것은 참으로 바울이 복음의 사람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고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표현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역시 사람들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로부터 들어야만 할 것이라는 거지요. 이게 뭡니까? 가장 효과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입니다. 이 외에
믿음의 문제는 모두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부수적인 것이 가운데로 와 있고 핵심적인 것이 사이드로 밀려나 있는 그런 복음 증거를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로마서 18장 4절이죠.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원인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도 예수님과 부활이 되는 그런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사는 참된 하늘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 말씀 20절에서 22절입니다. 황제의 판결을 받을 때까지 다만 바울을 지키는 것으로 다른 걸 할 수 없는 이 유대 총독 베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서 로마 총독인 베스도의 한계를 고백하는 내용을 듣습니다. 우리는 9절에서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했던 내용을 이미 봤습니다. 그런데 베스도는 이 말을 나름대로 유리하게 아그리빠 앞에서 편집을 해가지고 말을 좀 앞말을 바꾸죠.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을 마음을 얻고자 하여라는 말을 빼고, 그런 생각은 빼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사실하는지 의심이 있어서 앞에 그랬죠. 그래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그랬거든요. 앞에 내용을 바꿔치고 뒤에 내용은 그대로 옮깁니다. 세상의 권력의 상부에 앉아있다는 유대 총독이 이렇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는 권력이 높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님을 봅니다. 진실은 권력이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식하는 사람만이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입을 주장할 때 우리는 비로소 바른 진실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것은 많은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 앞에서 진리를 증거한 바울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고, 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는 모범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21절 그랬는데요. 이러한 베스도의 고백은 자신이 바울을 재판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오히려 바울의 명령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아이러니 아닙니까? 죄수가 지금 어때요? 총독을 명령하고 부탁하고 있어요. 총독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사실은 이게 영적인 힘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렇거든요. 이러한 사실 역시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살은 분, 여기서도 그렇게 말하죠.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면 로마의 총독 아니라 왕이나 가이사도 우리를 뭐예요?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단순하게 정죄를 당하는 것보다도, 야비한 인간들로부터 정죄를 당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당하는 것을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여기에 너무나 무디어 있다는 거지요. 비극이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 비극입니다. 하나님께만 절대적으로 믿고 충성한다면 우리의 대적들이 오히려 우리를 지키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도 요한도 같은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지키는 사람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비록 어떤 사건을 당하고 어떤 입장에 된다고 할지라도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결국 로마 청독도 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도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지켜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 권력이 최고인 것 같지만 때로는 베스도처럼 다른 권력자에게 자신의 문제 해결을 부탁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사실 아그리빠도 이 베스도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뢰하는 모든 자들을 기꺼이 도우십니다. 이게 우리의 확신입니다. 그 문제가 어떤 것이 됐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었다면 오늘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서도 같은 믿음과 고백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볼 수 있을 것인가? 나를 통해서 믿는다고 하는 나를 통해서 무엇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심각하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저 그냥 착한 사람,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착한 사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인식될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죽었다가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자만하는 최고의 권력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을 어찌하지 못하고 오히려 보호해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께서 모든 권력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세요. 모든 권세, 모든 힘의 원동력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 권력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권력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자기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에 의심이 없이 바울처럼 어떤 조건 형편이든지 내 삶의 원인과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러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울처럼 남을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